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TV 이미숙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움에는 추억, 사랑, 연정, 사모, 설렘 등이 들어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원수 같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혹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과 같이 엉켜 살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도 잊고 사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자기는 외롭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내 안에 몽글몽글 피어오르면서 나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로 지낸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중년 후반에 있는 여자들은 주말 부부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편해서 참 좋겠다며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저 또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남편은 주말이나 되어야 집에 오곤 하는데 어느 여자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40대 주부에게 남편과 그렇게 싸우면서 왜 같이 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돈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었었지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일하고 돈만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서로 부대끼고 살면서 사랑은 식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정으로 살지만 이 정마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보다 더 신경 쓰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거나 나가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야단이라도 치면 말을 듣지만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긁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냉전은 종식도 없이 마음에서 몸으로 서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할 부부가 몸도 마음도 멀어지면서 남보다 못한 왼수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남자인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고 여자인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남편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기혼 여성들 중에 9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한 후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나서는 가끔 주중에도 남편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립다는 말은 나를 소름 돋게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말에만 만나는 저희 부부지만 지금은 어느 부부보다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주말에만 보니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불행한 부부로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을 보고 그리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진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와 남편을 택하시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사랑하도록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부끄럼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부부로 맺어주셨기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립다는 마음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리움은 사람과 환경과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선악 안에 있던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고, 내가 사람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립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아파서 울고 있을 때는 내 곁에서 나를 안고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백한 간증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무당으로 있었는데 무당이 너무 하기 싫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과 함께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다는 말에 저는 그분께 집사님이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짝사랑하셨다는 말을 해주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짝사랑하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생명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사로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오감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그리움에 내 마음은 벅차오르는 흥분과 희열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리움은 나의 온몸에 닿는 공기가 주님의 숨결과도 같아서 나의 피부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감사와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행복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사랑의 그리움이 마음에 가득히 차오를 때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을 마음에 담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사람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당신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아 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